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그리고 병행 구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성 밖으로 나갔다. 과거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이들, 또 지구는 평평하고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말했던 이들은 오랫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들이 등장하면서 경험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망원경의 발달, 인공위성 발사를 통한 실증 관찰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은 지금의 당연한 천문학적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월절의 명절을 지키러 온 개종한 헬라인 몇이 예수님 만나기를 청하지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내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가 제자와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아시기에 이미 마음이 괴로우심을 고백하셨고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도 당신이 이 때를 위해 오셨기에 감당하실 것을 다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천둥과 같은 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계속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그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빛이신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 증리되고 가르침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현된 부활을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빛에 비추임을 받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므로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 실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